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밥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4장의 전반부 본문은 인간 역사상 첫 살인 행위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의 전모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무참히 살해한 최초의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점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종교적인 일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피로써 드리는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원죄적 성품을 따라 죄인된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같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제사는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에 아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제사법에 따라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린 그와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짐승이 대신 죽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형식적인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해 하는 일로서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분노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온몸은 경련이 일어난 듯 부들부들거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흡사 곧 터질 것 같은 거대한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그의 행동은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자체가 악한 일이며 그런 악을 행하기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이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분노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결국에는 파국적인 결말을 피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죄의 소원을 야고보 장로는 죄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욕망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욕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통찰력 있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은 죄를 향한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외부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서운 죄를 출생시켰고 그 죄가 자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죄를 향한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들러 불러내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가인 딴에는 그 일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참혹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던 질문과 물음과 동일합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절피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그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질문에 그는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모자라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 자체를 부정하고 회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를 편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듯, 다시 말해서 동생을 죽인 일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답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친 아담과 아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함께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창세기 4장 본문에서 보게 된 가인은 하나님의 신문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어땠습니까?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반성과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신문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논리를 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죄에서 가인의 죄로 이어지는 사이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장성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가인에게서 보이는 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으로 변했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커지는 담대해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 죄의 욕망인 분노는 이후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가인의 6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의 조상 가인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의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이처럼 라멕의 때에 이르면 사람을 분노로 죽인 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떠벌릴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대표적인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는 동생 야곱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가 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서가 야곱을 향해 가졌던 분노와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과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일은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거스르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를 몸소 행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차단하려는 사단의 괴계가 가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보인 시기와 분노와 살해 계획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것과 동일한 목적에서 행해진 마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과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에서가 행한 일들은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벨과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기뻐하였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탄은 자기 동생을 향한 불타는 시기와 분노를 가진 가인과 에서의 죄악된 욕망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를 단순한 살인 사건 정도로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나 끔찍한 친족 살인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평범한 살인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한 생각을 가진 죄인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도록 시도한,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한 희대의 영적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식이었지만 그의 생각과 인격과 가치관과 삶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의 대표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녀가 지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는가 하면 바로 가인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계명 전체를 주님께서 요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전적으로 어기고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동생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살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시기와 분노와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살해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그리한 것입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덤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만 죽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무죄한 핏값을 갚아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반문하자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벨처럼 무고한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본 증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의 죽음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그가 부르짖는 소리와 땅에 흘린 그의 피가 마치 그 일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인 양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죽었고 그것을 지켜본 증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물으시고 갚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는 아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에게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비명 소리조차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생존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하여 직접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아벨의 피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아벨처럼 무고하게 피를 흘린 자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피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복수를 요청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인에게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져다 주며 모든 죄에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죄 없는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하여 그의 생명 권리를 함부로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는 조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적인 본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11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귀적인 본성을 고소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먼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가 행한 살인죄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심판주로서 그가 지은 죄가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에 대해 그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앞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7절에 나오는데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뱀에 대하여, 또한 장차 그들이 머물 땅에 대하여 그것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최초로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뱀과 땅에 대하여 저주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자 아벨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세운 계획에 순종하여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언약의 통로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의 죄를 매우 크고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답게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로서 아벨의 핏값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흘린 무고한 피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복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라고 한다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칼로 고통스럽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번개를 보내어서 즉시 처단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땅 위에 계속 두십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그의 삶의 터전이 될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수를 대신 집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인의 경우에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인화법이지요. 땅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합니까? 땅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땅이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이 어떻게 가인을 두렵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지속될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이 일찍 불의한 죽음 가운데 세상을 떠난 아벨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땅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땅을 그토록 좋아하는가? 땅으로부터 사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의 정착할 처소라고 하는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은 땅에서 땅이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땅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과 안위를 주는 처소이나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땅은 그들에게 불안정할 것이고 불안과 근심과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품 같다라고 합니다. 고대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후손은 열심히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리저리 떠도는 도몽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머물고 가인이 차지하는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땅으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그리하여 어느 곳에도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치 이주민처럼 도망자처럼 이곳저곳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헤매고 떠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말로 유리하는 자라고 한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방랑자 혹은 불황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쫓기는 듯 또한 배척받는 그런 방랑자 불황자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한시도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저주이며 이 땅에서 그가 맞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설령 어떤 땅에서 초소를 마련하여 머문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온전한 안정감과 안위를 느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세우고 기술 발전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모종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느 땅에 머물러서 그것을 내 땅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들을 내쫓으시면 도망자와 불황자처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점유하다가 누군가가 찾으면 싸움을 해서 피 흘리며 또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죄인의 마음의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죄에 대하여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유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같은 종류의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안정과 안식을 구하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없고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괴로움이요 고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자니 너무 힘들고 죽자니 두렵고 그리하여 하루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죽기는 두렵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소망이 없고, 그것이 저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합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삶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선고였고 저주였습니다. 동생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으니 그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악평을 쏟아냅니다. 13절에 가인은 하나님께 고하기를 내가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가인이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인정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한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인이 해야 할 참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행한 일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과 선고를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한 악행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지도 모를 고통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오늘을 절망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비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한 형벌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죄인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하여 형벌과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고 또한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여전히 돌이킬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지켜들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내리시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중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향하여 탄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가 버젓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징징대고 형벌이 크다고 불평합니다. 보통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크고 중한 죄를 수시로 범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지우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고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까지 한 자일수록 자신이 겪는 조그마한 고통은 참기 힘들어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비하면 형벌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도 불의하게 죽이고도 몇 년 받지 않는 판결인데도 더 그것을 줄인다고, 더 억울하다고, 고통스럽다고 비싼 수임료를 내고 유명한 변호사와 로펌을 사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줄이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가인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악을 많이 행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성품은 더 완악해집니다. 가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가인처럼 재판관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벌이, 형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인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의심과 불신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행한 잘못은 생각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은 공정치가 않아, 나에게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형벌을 내리다니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럴 거라면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두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좀 더 영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신을 정당화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조그마한 죄를 근거로 나를 밀어내친다면 까짓건 내가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있겠는가? 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사람이 사악합니다. 이런 가당치 않는 나름 신앙 논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참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는 편이 낫겠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이 머리가 나쁘면 이런 생각 못합니다.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데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매사에 가인같이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탓, 목사 탓, 성도 탓을 하면서 이참에 교회를 떠날 명분을 찾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책망과 훈계를 들으면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자그마한 봉사와 섬김조차 귀찮은 일로 생각하고 아예 교회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어떤 자들은 강단을 통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면서 한동안 유령 같은 존재로 지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혹 교회로부터 곤쟁을 받거나 출교를 당하면 그럴 바에 아예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내고 기분 상했다고 하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가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압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가인처럼 잘못을 했어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선고되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기억과 생각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이상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지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셨나이다라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지혜로운 척 행동하지만 참으로 완악하면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인은 아니어도 가인과 같은 심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일들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일의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교회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피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가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선뜻 하나님 앞을 떠나기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선고대로 이 땅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헤매고 떠도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라고 하는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인만 호소하는 불안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기를 주저하는 가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채 자신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항상 이중적인 고민에 시달립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되었으니 자유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있을 줄 모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이러다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그 마음속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버리기 어렵습니다. 양심과 죄의식이 살아있는 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가인이 말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과 함께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떠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인이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비슷한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내 삶의 자유와 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열망하면서도 혹 하나님을 떠나서 맞게 될 비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할 말은 다 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과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절망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유한한 인간 존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의 신년 깊숙한 곳에서 그를 불안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던 죽음이 그에게 갑자기 공포스럽게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모습대로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두려워한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서 도망자처럼 떠들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에 죽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삶이라도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랬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오래 살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이 땅에서 그는 삶에 대한 아주 강렬한 애착과 욕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죽였다고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오래 살고 싶은 것이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내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의 정조차 갖기 어려울 만큼 그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못된 사람의 일부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요구를 그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자의 목숨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표를 주심으로 누구도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을 것이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모르진 않지만 이번 강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담과 아벨 같은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가인 같은 이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같이 약속하셨을까요? 가인은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를 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로 내릴 것이고 누구를 만나더니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라고 그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답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신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첫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7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가인은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살인자의 생명조차 소중하고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합니까? 시편 36편 9절에서는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라고 합니다. 욥기 1장 10절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주권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곁을 떠난 가인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다음 주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중에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대한 가문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가 이룬 가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사람들로 묘사되는 이들이 나오지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을 마구 짓밟는 거인들이 나옵니다. 네피림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가문이 생성되는데 그 조상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형통과 번성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단번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당장에 일어날 일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대한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내다보셨기에 가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저주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저주입니다. 땅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사람의 삶이 영이 되는 처소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거주할 곳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안정감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이 주는 이러한 축복을 모두 빼앗깁니다. 그는 땅에서 끊임없이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령 그가 어떤 땅을 차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로서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짐을 짊어진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오늘 창세기 본문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가인과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교훈받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인을 살려주신 것은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인을 살려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내린 저주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만인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 죄인인 가인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죄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에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통하여 드러내실 교훈의 중대함 때문에 그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당장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셨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론 가인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가인보다 더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 같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의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가인 같은 이라도, 아니 가인보다 더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의 죄라도 사해 주시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리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표를 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서만이 가인같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가인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이상으로 그를 응대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놀랍고도 큰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인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색 없이 나눠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류의 역사에 최초로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일하시고 열심을 내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옵나이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의미와 본문을 바르게 행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